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주보에 있는 대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담대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올 때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움츠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저소로 돌아갈 때 믿음의 강건함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도를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도를 읽으십시다. 예,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으로 기막힌 역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매트 폭스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매트 폭스는 성공의 사제이자 지금의 살아있는 뛰어난 영성신학자이기도 한데, 그가 전공을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13, 14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한 영성 신비가를 연구했기에 이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 문장인데, 문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매트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이 문장 촌철살인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하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적인 어떤 얘기들을 한다면,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으로 추측합니다. 학자들은 갈릴리 가나에 아주 가까운 마리아의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이 살고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돼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가 굉장히 성대하거든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참석을 해서 흥이 돋을쯤 됐는데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초청된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신뢰였고 결례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많은 손님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다급했던 마리아가 친척이니까 아들 예수에게, 마리아는 아들이 장성했을 때 아들의 어떤 탄생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어머니니까 아들의 그런 어떤 권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설교의 논외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절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돌 항아리가 어떤 크기인지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명령을 받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뒤에 그 물을 갖다가 떠서 하객들에게 주는데 그게 포도주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의 기적의 메시지가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분분하게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미 있잖아요. 미국의 밑에 있는 남미. 보통 남미의 캐톨릭이 거의 점령을 다 했는데 남미에 있는 캐톨릭 신학자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해방신학자라고 합니다. 이 해방신학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진보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그래요. 어떻게 해석했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제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글로 썼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아리 6개를 들고 가던 하인들이 그 안에 물을 빼고 다시 본인들이 숨겨놓았던 포도주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과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내놓으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다는 정도로 아는 거지, 제가 이 글을 대학원 때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레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부분에 해방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론을 제기하면서 특별히 6항아리와 그리고 2-3통 드는 그런 항아리에 대한 비유를 이 바레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투레테스는 대체적으로 9갤런에 해당하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도구이자 측량 단위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독일 신학자이거든요, 바레시. 근데 이 바레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속에서 6항아리가 있다. 비어있는 6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곧 6개라고 한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레스는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항아리가 6개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인가 나오는데 2-3통 드는 2-3통 정도 되는 2-3통이라고 어림잡아 말했던 통이라는 단어, 이 통이라는 단어에 항아리가 있었다. 여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통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메투레테스라는 이 단어는
여기 예를 들어 통일하십시다. 통일하시는데 이 통에 기름이든지 아니면 뭐 물이든지 포도든지 한 통에 들어가는 단위가 9갤런이래요. 그러면 갤런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풀겠습니다. 정확하게 1갤런이 리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 3.8리터예요. 3.8리터가 1갤론입니다. 그렇다면 마렛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갤런이 3.8리터인데 그게 두세 통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갤런을 3.8리터로 보지 말고 4리터로 보지, 4리터라고 전제할 때 적어도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했던 그 채우는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71리터부터 108리터까지 채울 수 있어요. 71리터부터 108리터까지.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의 포도주는 대단히 비싼 음료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드는 값비싼 술이었어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인들이 숨겨놨다가 더 좋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 그들이 하인이었다는 계급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그렇게 과학적인 모습으로 둔갑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역설을 하나 내놓습니다. 뭐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뭐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버렛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화학적인 요소의 내용이 달라진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적이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청에 대하여 결국 들어주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아들에게 이 부탁을 했을까요? 더 바랄 것도 없지요. 친척 집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긴박한 상황을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해결하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의합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먹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먹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는 나의 끝이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일하신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우리가 절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우리가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끝에 도달했을 때 그 끝에 도달한 끝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증명해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 18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 가지고 참 많은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이 구절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18절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자막 보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파스코라는 단어의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좀 다른 뜻이 있는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중병을 앓다 이런 뜻이에요. 병을 앓는데 그냥 병을 앓는 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앓을 때 쓰는 단어가 파스코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주님도 그 중병을 알아주셨다는 의미가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은 질병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위로할 수 있잖아요. 안평동에 가서 제가 대학원 때 CP라는 교육을 받을 때 안평동에 가서 암 환자들께 상담했던 그런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암 환자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길 거예요. 또 반드시 나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병동에 가서 환자들을 대할 때 날 겁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듣고 울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앓지 않으면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립서비스 되는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파스코, 중병을 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중병을 앓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짜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자, 근데 한번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주님이 아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우리처럼 중병을 앓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파할 리 있습니까? 아파할 리 없지요. 그러니까
고난을 직접 받으실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고난을 받으셨잖아. 원어적으로 말하면 중병을 앓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주께서 중병을 앓으셨을까? 왜 주께서 직접 고난을 자청하셨을까?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 본문에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에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헬라 원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지 않아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뭘까? 쉽게 설명한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세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인 히브리서의 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두 종류의 부류가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근원이 뭐냐? 근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아들에게는 거룩하게 하는 일하는 권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을 받게 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호칭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형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하는 형제,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혈육이 있는 어떤 그런 자녀가 어떤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이게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예수님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찬송하게 하셨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를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뭐겠어요? 자녀들입니다. 형제를 뛰어넘어 자녀까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제가 CCC 활동할 때 사형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 요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 해석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석과 똑같아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형제라고 일러주셨고 그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찬송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찬송하는 자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내 자녀다 이렇게 인치셨다는 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감사잖아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게 감사잖아요. 근데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역시 어렵지요? 이것도 풀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감동을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신 분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원래 자리가 어디였어요?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지금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인간은요, 혈이 있고요, 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든지 하이마, 혈이 있고요, 누구든지 육, 살크스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삭시 사망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지난 주간 이완 전사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들어봤더니 저하고 나이 동갑인 아버지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택에서 대기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신앙을 늦게 해서 개척교회에서 고생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를 하고 치료받는 중에 건강하셨는데 근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동기 아버지니까. 그리고 빈소에 가서 동기들하고 문안을 하고 문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너무 썰렁하고 손님도 없고 조화가 하나 있는데 조화 하나밖에 없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다. 그러면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아들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전화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조심할게.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인데 죽음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죽음을 정의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히브리서 저자의 신학인데 죽음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들에게 임하는 것이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던 주님을 소개하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경험함으로 죽음을 주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해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도 육신이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그분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하셨어요. 죽으셨기에 죽음을 주는 존재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적용시킵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리를 박차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님에게 끝일 수 있어요. 주님에게 끝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내려오시는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끝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이 비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을 선택했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들의 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셨잖아요. 다시 마이스테카르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비로소 일한다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하나님의 권위에 끝을 내려오셨더니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를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지요? 기막힌 역설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박차고 끝을 경험하시고 내려오셨더니 하나님은 기막힌 역설을 통하여,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던 아들 예수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셨고, 더불어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막 보지요. 나의 세속적인 끝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거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너무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전혀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천차만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와 적용하여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고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런 상투적인 부분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 설교와 연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정죄하셨나?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자기의 의를 갖고 교만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기의 끝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끝을 인정했기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었고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자기의 끝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의 끝을 인정했던 세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았다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나약한 나를 인정하고 나약한 나의 끝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끝을 드려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감격들을 맛보는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펜의 저자로 유명한 카잇 아이들먼이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을 다 썼는데 카잇 아이들먼 목사가 이 책의 프롤로그를 독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 괄호를 만들어 놓고 괄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괄호 때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괄호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카잇 아이들먼 목사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짧은 시간 동안 수백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수백 개의 글을 축약해서 아이들먼 목사가 본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 상황적인 정황들을 설명했던 글들이 있었다. 그 정황 이런 것입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했다. 이렇게 독자들이 써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아이들 목사가 주목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인 스트립 클럽까지 찾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심부전년 이후로 낙태를 권유받았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인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났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한 아이들먼 목사는 한 줄로 그의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아이들먼 목사의 이 책, 우리나라 두란노성원에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제목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The end of me is the beginning of Jesus. 나의 끝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며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결론의 멘트를 쓰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광동 목사는 언제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났을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내 힘으로 전혀 내 앞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다고 좌절했을 때, 나의 끝이 임했다고 믿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에 하나 지금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지금이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비로소 여러분의 끝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도우시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이완전사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학교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걸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들에게 그 설교의 원고를 받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완 전사가 학생들을 향하여, 청년들을 향하여 이런 내용을 설교의 마지막 멘트에 썼습니다. 대중가요 가수인 전인권 씨가 불렀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유명한 노랫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여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잊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인권 씨가 불렀던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가사는 읽어드린 그대로 나약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혜 여러분, 코로나19의 3년차가 이제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아픈 것은 종식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막힌 역사를 갖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했는데 전인권 씨의 노래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역설, 그 역설을 저는 믿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그의 입을 빌러 주님께서 이렇게 기막힌 역설로 말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당해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막힌 역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하신 말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 말했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셨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역설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먼저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먼저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들 위로할 줄로 믿고 힘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막힌 역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시는 끝이라는 인생을, 끝이라는 삶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이 인류에게 임했고, 또한 주님은 인류 구속사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시작인 것을 명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겼다는 말씀 붙들고, 너희가 고난을 당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